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7절 복음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이 사도행전 속에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기특한 생각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예수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전 스토리를 살아간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하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신서는요? 서신서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하는 스토리. 그럼 교회사는요? 성령님께서 각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계속하는 스토리. 그러면 주기전 스토리교회 역사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2025년은요, 성령님께서 주기전 스토리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하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우리 시대에도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가지고 이 사도행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도행전에 DNA가 있습니다. 이 DNA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사도행전이 재생산되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사도행전 가운데 장식품들 이렇게 다 빼내고 뭐가 핵심인가? 그 핵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찾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복음, 성령,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도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도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회 건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도행전 가득한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걸 빼버렸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복음, 성령,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복음이 있는 곳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핵심 요약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인 첫 번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금 말하면 터키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로마까지 강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17장의 이 배경은 2차 전도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것인데 어느 도시냐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 전도행할 때 그 당시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곳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면은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런 모임의 장소를 만든 것이죠. 그 회당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서로 네트워크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는 숙소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여기 가서 또 제공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그 도시에 회당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당이 있는 곳에는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은 회당에서 이 회당장이 회당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 읽기입니다. 설교는 없을 때도 있어요. 성경 읽기가 제일 중요했고요.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마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 성경에 대해서 누가 설교할 사람이 있다면은 회당장이 미리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이곳에 갔는데 회당장이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3주 연속으로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설교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개관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너희들이 방금 읽었던 것이 성취되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설교 여러 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전부 이 설교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하니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대인들. 회당이 이렇게 2층으로 있으면 유대인 남자들은 1층에 사고 여자들은 2층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이냐면은 개종한 이방인들.
어떤 사람을 개종한 이방인이냐고 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 1층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도 참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층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2층 여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 1층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 할례 받은 이방인들 반응하지 않아요. 여기 봐보니까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순복했다. 몇몇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시기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울 팀을 붙잡아 세우려고 아마 야손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을 습격해가지고 끌어내서 법정에 세우고 법정에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불량부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그렇게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소하는 내용을 봐보면은 뭐라고 고소합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저기 세상 어떤 번역에 보면은 천하를 온 천하를 들썩거리고 다닌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는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받아줘서 끌어들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소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저 말에 원어를 봐보면은 소란하게 한다, 뭐 시끄럽게 좀 만들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엎는다는 소리입니다. 뒤집어 엎는다. 뒤흔든다. 이 모든 질서를 갖다가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정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이 나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왕이니까요. 좀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간 길, 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간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가 살았던 그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또 불렀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보면은 유대인 그 변호사가 법정에서 고발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연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염병인 거죠. 전염병 같이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단 같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는 미친놈이라고까지, 네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저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면은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반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동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여행 봐보면은 전도여행의 다른 별명은 쫓겨나기 여행입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나요.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고요. 그 다음에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강도가 막 세져가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도시 전체 폭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바울 죽이는 특공대까지, 그래서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한 특공대까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 그 다음에 로마 세계에 똑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성경책이 있는 이 시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사 시대에도 역사의 어느 시점, 그 다음에 어느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7천만 명이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천만 명 중에 절반 정도가 20세기에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 가운데 10,000명 정도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요. 개신교에서는 2,600명 정도. 한국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총 합쳐서 약 3,000명, 몇 명 빠지는 3,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10%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여기 보면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용하는 그 당시의 문구로 반영을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 세계에서 로마 세계가 통치하고 있지만은 전부 다 헬라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그러면 온 세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은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의 질서와 그 다음에 그곳을 부서뜨려 놓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판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폭탄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잘 모를까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위력을 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것이죠. 2005년에 크리스찬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미국 10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관에 대한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해서 책을 한 권, 거기 그 리서치한 걸 가지고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10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세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TD라고 하는데, M은 뭐냐면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는 뭐냐면은 치유적. 그 다음에 D는 뭐냐면은 이신론이다. 자, 저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하고 좋은 느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2005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미국 10대들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는 전 세계적인 조류가 되어졌습니다. MTD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MTD 신앙생활 안에서는 복음의 위력, 이 복음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하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마치 복음이 불발탄 같아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전혀 터지지 않는 폭탄과 같은 것이죠.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든지 연병 같은 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세상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소란하게 하는 자들,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얻는 별명은 무엇입니까? 개독교라든지 극우라든지 이런 별명을 얻고 있어요. 자, 이 별명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긴 별명인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사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데 삶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삶의 위력은 전혀 없고 그냥 이 삶의 위력으로 해야 될 것을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봐보면은 이 사회적인 출생률이 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출생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희귀해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에서 뇌관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터집니다. 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뭐 때문에 위험할까요? 뭐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극도의 반응을 하고 저항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할까요? 네, 복음이 굉장히 레디컬하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 가보면은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이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 한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거는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의 이 구원자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가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죠. 무력에 의한 평화였지만은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황제가 무력을 했든 어떻든 상관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도시들은 이 그리스 말을 쓰고 있는 도시들인데 그 안에는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전통과 권력 시스템과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복음은 들어가는 곳마다 이걸 건드리는 거야. 또 다른 왕이 있다. 그 왕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복음은 한마디로 왕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여러분,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레디칼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흔히 쓸 때, 요즘에 흔히 쓸 때 레디칼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이렇게 할 때 레디칼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근본적이다, 철저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저 말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은 뿌리, 루트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격하냐면은 그냥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바꾸기 때문에 과격한데 근본적이야. 이게 이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근데 레디칼이라는 게 뭐냐면은 뿌리 근본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서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꾸면 될까요? 우리가 지난 몇백 년 동안 인류가 거쳐왔던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인간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 미신이나 그 다음에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과 과학과 기술로 세상을 무지와 빈곤으로부터 구원해내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낙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꿈을 심어줬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사회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꿈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경제적인 불평등,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막 소외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자, 공산주의는 어떤 걸 하자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구조, 계급사회, 이 사회적인 구조를, 경제적인 구조, 이거를 갖다가 갈아엎어야 된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계급을 없애버리고 이 생산하는 수단, 그냥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노동 안 하는데 이 생산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유해지니까 이 생산 수단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걸 하자.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근데 이 공산주의가 막 자발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이 공산사회를 이뤄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무력과 강제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무력과 강제로 실패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8년에 일어나서 68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시대의 젊은 학생들이 볼 때는 앞선 시대 계몽주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도 그렇고 이거 다 실패했다. 이게 왜 실패했느냐? 그 뭐냐면은 왜 실패했냐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사람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전 세대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이 모든 것을 꽉 억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해버려라. 그래서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펼친 운동들이 뭐냐면은 가부장제도. 집 안에서 이 가부장제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남녀평등. 그 다음에 인종차별, 흑인과 백인. 그 다음에 인권운동. 그 다음에 성적인 이 억압. 그래서 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펼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해방은 되었는데 근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해방인지, 그 다음에 또 자유도 얻었고 여러 가지 개혁도 일어났는데 또 생각지 못한 방향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동체에 대한,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이런 해체들이 일어났고, 자유는 또 방종과 방황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968년에 68년 혁명을 일으킨 그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 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는 그 세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냐면은, 복음은 세상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회 구조를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라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복음은 나를 바꾸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왕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바꾸라. 누가 통치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뒤엎어버려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 가장 핵심의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인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뀌어야지, 그 바뀔 때에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근데 이 뿌리를 바꾸지 않는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뿌리에 대한 계획을 하는 그때는 교회 역사 곳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1923년에 국제 타투 엑스포 대회에서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문신을 한 남자로 선정되어져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안드로 소우자라고, 소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9년생입니다. 태어났을 때 신발 상자에 버려진 채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발견돼가지고 입양이 되었고, 어렸을 때는 성적인 그런 학대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런 상처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13살부터 타투를 시작했고, 약물과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타투를 온몸의 95%가 이 타투 문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처럼 그러한 생활을 했는데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면서부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사 무대에 이렇게 초대돼 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 타투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좋았는데 근데 이 행사 무대에 초대돼서 섰을 때 마치 자기는 서커스단에 서 있는 동물처럼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의 삶이 망가져 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도시의 쉼터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쉼터에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와서 클레비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한 복음을 이 무기력한 가운데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힘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약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투를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타투를 지우라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타투를 지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찾아서 어머니가 있고 10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을 돌볼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생겼고 그리고 그는 오늘 저는 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브라질의 바제시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레안드로와 클레비손의 사도행전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 45만 명 팔로워들이 있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와 같은 바제시라고 하는 이 도시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곳 가운데서 2023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봐보면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잖아요.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을 당했습니다. 근데 밤에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족쇄가 다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막 하니까 바울이 그 간수를 자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 간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간수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봤다든지 기독교적인 용어를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일상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경험들과 그 다음에 이 도시의 문화와 습관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고 당신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도 아직까지 이 사람이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너의 삶이 건져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셨을 때 매일매일 나의 모든 삶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있는 사람, 이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매일은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은 위력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손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위력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제일 근본적인 뿌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지만은 율법의 능력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도무지 복음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레디컬 뿌리가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도행전은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부딪힌 그 문제들 가운데서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그를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을 간증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의 간증들이 이 주일날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